53문.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시며 천사들과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그분의 전생애를 생략하고 출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넘어갑니까? 여기서는 단지 우리의 구원에 속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신이시며 또 인간이 되어주신 이 귀한 중보의 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원과 관련된 직무를 감당해 주셨다라고 소개한 이후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세 가지의 직무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낮아지심과 또 우리의 부활과 관련된 영광스러움을 또 취하시는 중보의 사역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성육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한 다음에 53문은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그렇게 또 오셨지만 비록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참된 또 신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신이심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인간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다스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며 천사들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또 아버지로부터 세움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인성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당대에 함께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곁에 있었지만 그 인성의 연약함과 낮아진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인성 그 자체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낮아지심과 또 인간의 낮고 천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성자이신 영원히 신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러한 한 분,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신 그 면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과 같은 이제 그러한 당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일체에 있어서 제2위격이신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또 주가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인성을 취하신 한 분 그리스도이신 또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천사와 성도들의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위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또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에도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강력한 중생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육신의 이 소중함들을, 비록 그 성육신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습게 여기거나 또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히 당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또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사도신경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분의 전 생애를 생략하고 출생해서 그 죽음으로 즉시 넘어갑니까? 이것은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개되어지고 있는지들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 내용을 또 우리가 쫓아가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 방향점을 우리에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읽어가야 할 것인가, 가지각색의 저마다의 각자의 다양한 해석과 방식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성경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곡해되어지고 남용되어지고 또 축소되어진 그런 형태로 성경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신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과 규칙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궁금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신속하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많은 역사들이 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럼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어떠한 인물을 향하여 있는가? 또 장차 어떠한 중요한 궁극적인 그러한 역사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도대체 시편에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들을 이렇도록 기쁘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시편에는 어느 한 개인을 향하여 그 노래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개인이 이루신 그러한 놀라운 어떠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 내다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세계 열광 속에서 강력하게 군사적인 대국과 경제적 대국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국가적 번영과 목적은 전혀 중요시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지서에서는 도대체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집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인가? 그리고는 무엇을 회복하고 바라보라라고 그토록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성전 제사와 그러한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 제도는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핵심 요약에 있어서도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러한 중보자와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와 그 중보자를 신속히 성경을 따라서 이해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도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그 방향과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요약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신속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요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성경을 자칫 내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축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없는 이야기들을 확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편의에 맞게 그 본문과 내용을 인위적으로 자기의 그러한 소원을 성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본문을 틀어내는 남용의 또 이러한 변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담아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축소하고 가차없이 제거하고 가차없이 그러한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년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30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고난받으시는 그 사역들과 관련된 3년여간의 그러한 공생애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그 중요한 구원의 사역들에 집중되어야 되고,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때만이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과 은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검색 메시지에 보니까 카톨릭에서 성의라고 하는 그 부분을 탄소 측정 연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정한 또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표를 내면서 가톨릭 측에서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덮었던 그러한 성의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옷이다라고 그러면서 발표했었던 옛날에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최근에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보고서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다는 아니지만 또 일정한 또 그런 과학자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진짜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갑론을 논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덮었던 그 옷이, 수의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전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과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속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의 구조와 그 구조를 기초로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규범과 또 힌트들이 사도신경 안에도 잘 그렇게 요약되어 있다. 또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 소중한 내용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따라서 잘 이해해가야 될지를 또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